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에 관심이 많은 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서는 교회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는 복음서는 마태복음밖에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교회에 관심이 많다는 거 우리가 쉽게 외형적으로도 알 수 있고, 마태복음은 또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본문하고 좀 관계가 없지만요, 마태복음의 분위기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을 보시면은요, 9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중풍병자를 고친 기사거든요. 지붕을 뚫는다는 그 기사인데, 마태복음에는 지붕 뚫는다는 거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마태는요. 근데 마태복음은 그 특별한 것이 제일 뒤에 8절에 가보면 이제 그 결론적인 얘기를 잠깐 하면서, 뭐 예수님의 핵심은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고, 8절에 그 결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기서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거 안 읽어봐도 내용은 아시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 우리나라 성경만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께 죄 사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원어에는 이게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가리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마태복음 기자는 이 결론 부분의 반응에 있어서 반응에다가 사람들에게 죄 사는 권세를 줬다 그랬을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이 교회에 죄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조금 암시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게 된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오늘 봅니다만은 18장 15절부터 20절, 특히 18, 19, 20절을 17절이죠. 거기 봐도 그 땅에서 매는 것과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풀린다. 18절이네요.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얘기도 교회가 땅에서 매버리면은 끝난다 이거예요. 교회에 그만한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교회가 풀어주면은 하늘에서 다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죄를 사하고 죄를 징계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교회에 관심이 많은데 문제점만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는 뭐 상당한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세례 주라 그러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가 짐작하는 대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세례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교회에서 생활하고 계시고 목회를 하고 계시지만 교회에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소위 말하는 그 교회 교인이 되잖아요. 아니면은 공식적인 교회 교인이 되고, 세례 교인이냐 아니냐를 많이 따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세례를 강조한 것도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마태복음은 교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책인데, 그래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만 한 설교를, 5개의 큰 설교군 중에서 한 설교군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만 나와 있다고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암시해 주고요. 이거는 그 마태복음이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것만이 아니고, 마태복음이 말하는 교회, 마태복음이 전제하고 있는 교회,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는 교회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나 혹은 여기 다른 평신도 지도자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가장 유사한 교회 공동체에다가 기록한 책이 아마 마태복음인 것 같다고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냥 한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이 제일 문제 삼는 것이 교회에서 가장 문제 삼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구원의 도리 말고 교회에 대해서 가장 문제 삼는 것이,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도저히 믿는 사람 같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 많다는 것이 마태의 아주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가라지 비유는 조금 다르지만 암시만 돼 있고, 그물 비유는 아주 확실히 그것만 보여주고, 산상설교의 중간에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것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 예수 믿는다고 와서 뭐 하긴 하는데 예수님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 제쳐놓으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물 비유나 이 뒤에 우리가 그 뭐 예복이 참여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그 잔치 왕실 혼인 잔치 비유 같은 것들도 그래서 결론도 마태복음의 지상 명령의 마지막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마도 그걸 강조한 이유는 마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 근방의 교회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눈으로 자주 접하는 교회의 문제점이 삶이 부족하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삶이 도저히 이래가지고 어떻게 믿는다 그러겠느냐,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하는 고민을 마태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거하고 한국교회가 비슷하다 그러면 제가 조금 실례하는 겁니까? 목사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한 가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는 사람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뭐랄까요, 율법적인 걸 강조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에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는 걸 강조하면서도 마태가 그 용서의 은혜를 강조할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교회 안에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가 잘못 가는 방향이 많으니까 비판하는 사람도 또 많아지잖아요. 정죄하고 그럴 위험성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마태의 교회는 저절로 일부 사람들은 상당히 쉽게 정죄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뭐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용서해라는 것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을 여러분 되게 짐작하시죠. 23장이 주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꾸짖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뭐 높아지려고 하는 거, 대접받으려고 하는 걸 막 꾸짖거든요. 심지어 선생이라고도 그러지 말고 선생이라고 감히 부르지도 말아라. 너희 선생은 그리스도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을 볼 때 마태 교회는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교만이 상당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시하고 그것도 좀 우리가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한국 교회에 좀 많이 그 유사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마태복음을 한국 교회에서는 조금 자주 접하는 것이 혹시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그냥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보는 것은 마태복음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은 교회 생활에 주로 많이 그 교훈을 많이 던져주고 있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교회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는 우리들에게도 직접적인 교훈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비유는 그 첫 번째로는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그 잃은 양의 비유인데요. 잃은 양의 비유가 놓여 있는 그 마태복음 안에서 위치를 조금 살펴본다면은 18장 안에 들어 있으니까 18장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다면은 18장은 5개의 설교군으로 우리가 흔히 구별할 때 네 번째 설교군에 속해 있고 18장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사역과 교훈이 많이 나와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마태복음의 구조로 볼 때 기본적인 교육과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준 다음에 교회 생활이란 혹은 교회라는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서 마태가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뭐 기적 사역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순환 예고도 이미 다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설교로는 산상 설교나 선교에 대한 설교, 천국에 대한 설교에서 기본적인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는 설교들이 잘 나왔고, 18장에서 교회 생활에 대한 설교가 나오고, 24, 25장에서 이제 종말에 관한 설교를 통해서 그 어떻게 마지막 때까지 잘 준비할 수 있겠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기본을 가르쳐 준 다음에 교회 생활에 관한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19장에서 22장 사이에는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23장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모습인데 우리들은 그게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으로 아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종말에 관한 설교가 24, 25장이 나오고 고난과 부활에 관한 이제 그 사건 묘사 기사들이 쭉 나오면서 마태복음이 마무리됩니다. 18장의 구조를 보면은요, 여러분이 표가 아마 거기 보면은 전반부 후반부를 되게 이렇게 나눠 가지고 전반부는 소자에 대한 교훈, 뭐 후반부는 죄인에 대한 교훈이라고 구별해 보기도 하는데 소자와 죄인을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소자가 결국은 죄인이 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소자와 죄인의 연결성 때문에 전체가 하나로 잘 이어지는 한 문단을 형성합니다만은
앞에 나오는 내용은 그 앞부분에 1절부터 4절에서는 소자같이 되라, 소자같이 겸손해지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소자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얘기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절부터 9절에는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소자가 얼마큼 중요하냐면은 소자를 하나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중요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자기와 대접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동일시할 만큼 소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자를 아마 더 중요한 직접적인 명령은 실족해 하지 말라. 앞에서는 그 사이에 쭉 깔려 있는 것은 소자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소자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처음에는 소자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면은 그다음에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소자를 찾으라. 그러니까 뭐 잘 보살펴주고 찾으라. 왜 찾는 거죠? 실족했을 경우에 실족하지 말라 그랬는데 실족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혹시 그래도 뭐 그 사람이 실수로 하든 어떻게 하든 실족이 되면은 그때는 찾으러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죄인에 관한 교훈이 15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만은 이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은 그 권고해가지고 돌이키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자를 찾으라고 이런 양 중에서 찾으라 그랬는데 그 찾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소자를 찾는 게 양이면 그냥 쫓아다니면서 끌고 오면 되지만은 사람이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면은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양을 찾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려졌으면은 죄인 아니에요. 물론 다 죄인이지만 잃어버려졌으면 요거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요.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찾는 방법이 권고하는 것으로부터 찾아가지고 나중에는 징계를 한다 그러는데 징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권고하라는 얘기, 권고를 듣지 않으면 징계하라는 얘기가 이 찾는 방법 속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죄인에 대한 교회의 권위, 이 교회의 권위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권위와 아주 정죄하는 권위, 두 가지를 아주 강하게 교회의 권위를 보여주고 그러나 그렇게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용서하는 것으로 그 18장이 마무리되고 교회 생활에 대한 그 교훈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18장의 구조를 이제 되게 그런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소자와 죄인은 하여튼 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소자는 단순하게 그냥 모든 교인을 다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분위기 속에서는 소자가 이렇게 어린아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소자가 교회에서 무시당하기 쉬운 존재를 가리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교회의 지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 그 다음에는 그 실족해 한다는 표현을 비춰볼 때 소자는 잘 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신앙적으로 좀 든든하지 않아가지고 조금만 잘못된 얘기를 들어도 못 알아채고 자꾸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기 소자의 중요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자가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고 달리 말하면 이 소자와 죄인으로 구별한다면은 소자가 죄인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죄인은 용서받은 죄인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다시 그 멸망의 자리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소자가 죄인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무시당하고 그러면은 교회 나오기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없고 보잘것 없어 보인다고 해서 교회에서 큰일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도 나옵니다. 무시당하면은 넘어지기 쉽고 심지가 든든하지 신앙의 심지가 든든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쉽고 그래서 소자가 넘어지고 나면은 그 사람이 그냥 죄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소자와 죄인의 연결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그림으로 잠깐 보여주면서 18장의 구조를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사회적인 지위나 직분이 있는 사람도 넘어지고 나면 뭐가 되는 거죠? 넘어지고 나면은 죄인이 되는데 그런 정도라면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도 그건 교회에서는 소자밖에 못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 소자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교인을 다 포함시키긴 하지만 조금 문제가 있고 넘어지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고 할 때 죄인과 소자가 이제 서로 이렇게 보완작용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소자냐는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제 포괄해서 소자라고 보여줍니다. 이 비유의 배경은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비유가 시작될 때 제자들의 1절에서 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자들의 일반적인 많이 나오는 관심사, 우리가 늘 문제로 삼고 있는 그런 관심사.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말이 어떨까요? 말이 잘 되는 질문입니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말이 잘 안 됩니까? 잘 됩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말이 잘 되는가?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어떤 목사님이요, 교인들을 지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선의의 경쟁도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선의의 경쟁도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 개념 말고요, 교회에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의하고 경쟁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같이 양립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천국하고 누가 크냐. 그건 뭐 물론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시고, 우리 알아듣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격려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지만, 천국의 본질적인 성격은, 천국에서는 경쟁할까요? 천국에서 누가 잘나는지 경쟁하지 않는다면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보고 뭐 반성하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개념상으로는 잘 맞지 않는 모순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자들은 그걸 물어보거든요.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신자들이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많이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실족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족한 상태가 두 가지로 분리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 교회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다니겠다고 떨어져 나가버린 사람, 교회 다니기는 다니는데 이게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구원받지 못하게끔 신앙생활이 그냥 아주 해이해져 버린 사람. 이런 의미로 볼 때 지금 마태복음에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속에 교회에 신자답지 못한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들 중에는 교만한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8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특히 마태교회에서는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꾸중과 비교해 볼 때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18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고 마태가 독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배경은 저자적 독자의 배경이 들어 있었죠, 그죠? 그럼 저자적 독자가 자기 배경을 아는 상태에서 지금 마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자기에게 이제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자적 독자가 적용한 것을 우리는 다시 우리 각 교회에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비유의 구조를 좀 보면은요, 비유의 문학 양식은 이런 양의 비유는 알레고리가 아닙니다. 너무 간단하게 잘 이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이 비유 해석은 정당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잘 아시지만 혹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정리해 본다면 11절이 없잖아요. 되게 아시죠, 그죠? 목사님들은 잘 아실 것이고, 혹시 아직 거기까지 정리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지도자들이나 학생들이 계신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문은 수많은 사본들을 연구해 가지고 그 사본들 중에서 사본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 다른 모습들을 비교해 가면서 어느 게 가장 원본에 가까우냐를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본을 찾았는데, 요 장절은 나쁘게 말하면 잘못된 사본을 가지고 장절을 매겨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제가 쓴 대로 장은 13세기에 랑튼이라는 사람이 구분했다 그러고요. 절은 1551년에 스테파노스 제4판에 절이 처음으로 표기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경을 원본인 줄 알고 장절을 다 매겨놨는데, 나중에 본문 비평을 해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본문으로 볼 수 없다. 이거는 사본에 누가 삽입한 거에 불과하다. 원본에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빼버리니까 그 절이 없어져 버렸죠. 그렇다고 절을 자꾸 바꿀 수도 없고, 그건 더 피곤하니까. 그래서 11절은 이제 없다고 되어 있고 본문이 아닙니다. 비유의 구조를 잠깐 보면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짧기 때문에 10절에서는 소자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소자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하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을
뭐랄까 동기를 확실하게 부여해 주기 위해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있다.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위 서술과 명령의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명령을 하지만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이 업신여기게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 안 해도 너 이 사람 누군지 알아. 그 것만 한 번 줘도 업신여기지 못하거든요. 이 서술이 더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사람들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뵙고 있는데 감히 업신여길 수가 있느냐. 이제 서술이죠. 그래서 소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12, 13절은 소자의 중요성을 이른 양의 비유로 설명해 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증명한다 그럴까요? 하여튼 예증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이죠. 한 양이 길을 잃으면은 다른 양을 두고라도 한 양을 찾으러 간다. 찾으면 굉장히 기뻐하는데 잃어버리지 않았던 양보다 오히려 더 기뻐한다. 이제 이런 표현, 자연스러운 표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은 다시 한번 소자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반드시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찾으러 다니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런 서술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강화해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학기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여기도 이제 인클루지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클루지어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단의 앞뒤에 놓여가지고 한 문단으로 묶어주는 것인데 다음 주에 좀 보겠습니다. 인클루지어가 그렇게 완벽하게 그렇게만 작용하진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는 실제로 보면은 이 소자 중에 하나라는 표현하고 14절에 이 소자 중에 하나 헬라어는 상당히 뒷부분에 나와요. 14절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를 묶어주는 한 구조를 형성하고 인클루지어를 보여주는 표현들은 대체적으로 그 문단의 주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중학교 때나 어쩌면 초등학교 때나 이럴 때 국어 시간에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지를 찾는 거잖아요. 대지를 찾으려면 뭘 봐야 되죠? 제일 쉽게 보는 방법이. 또 구원 선생님이 계시면 틀렸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하게 들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은 우선 앞부분이나 끝부분을 보라 하잖아요. 서론에서 잠깐 얘기하거나 결론에서 얘기한다. 그래서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인클루지어를 형성할 때 그 용어들은 대개 그 안에 있는 주제와 가까운 것들이 주로 처음과 끝에 나오면서 형성을 해줍니다. 그럼 금방 그런 것만을 봐도 이 비유는 소자에 대해서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되고요. 평행법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가 만일에 헬라어에 익숙하다면은 이런 평행적인 모습 속에서 100마리 있다가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아다니는 모습에 대한 생생한 표현이라거나 그 다음에는 기뻐하는 모습이라거나 잃은 양에 대한 표현들을 평행법의 뒷부분에 둬가지고 더 강조하게끔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은. 또 헬라어 성경을 봐도 헬라어를 읽을 수는 있어도 헬라어에 가지고 있는 수사는 우리가 사실은 좀 잘 모르잖아요. 좀 신뢰가 될지 모릅니다만 좀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조금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건데 이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설명한 것에 의하면은 이런 모습이 있다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런 표현들은 강조하기 위한 표현들이고 이 문단에서 핵심 단어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자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핵심 역할을 하는데 이 두 단어가 연결돼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소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소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것들을 이런 구조적인 표면적인 이런 글의 형태로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자적 독자의 지식을 좀 살펴보면요. 이 지식을 이제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본문 해석에 많은 도움을 받겠습니다만은 천사에 대한 개념 중에 그 당시 유대 문헌에 보면은 수호 천사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수호 천사가 있는 것이다. 근데 유대 문헌에 나오는 수호 천사 개념에 조금 특별한 것은 그 수호 천사는 지상에서 일을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천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스타일까지는 못 됩니다. 그 수호천사라는 개념이. 근데 우리 비유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성을 일반적으로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이렇게 확 더 강조하는 모습을 예수님의 이 표현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사에 대한 등급 중에 유대인들의 문헌에 의하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서 모든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천사는 아주 천사들 중에서도 최고위. 요새 뭐 신문 보니까 권력의 그 뭐랄까요, 우리나라 구조에서 권력의 그 척도는 대통령과 독대하는 정도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을 해서 썼을지다마는, 천사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천사가 별로 없습니다. 아주 높은 천사만 뵙는데, 이 그 소자를 수호하는 천사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항상 뵙는다고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천사가 아니고 너희들이 옛날에 생각했던 대로 시시한 개념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천사들이 그것도 항상 하나님을 뵙고 있다. 그러니까 소자의 형편이 하나님께 항상 상달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소자의 중요성을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이용하시면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새로운 가르침과 강조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자의 문제에서요, 어떠세요? 목자가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양 99마리는 어떻게 돼도 좋다. 꼭 내가 저 한 마리를 찾으리라. 그러고 찾으러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양 99마리를 그 보면은 버려두고 가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줍니다. 양 99마리를 버려두고 이제 가는데 그 가는 마음이, 심정이, 그 목자의 심정이 너 99마리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나는 요것만 찾으면 된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가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당시 사람들의 관습에 의하면은요,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가지 않습니다. 99마리를 적절한 보호책을 마련해 놓고 갑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그렇듯이 안정된 장소를 마련해 놓거나 대개는 이제 다른 목자나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맡겨 놓고 가는 방법으로 보통 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일상적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알레고리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알레고리라고 해도 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떨어져 나가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맞으면 알레고리가 되는데, 그게 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이건 형태도 알레고리도 아니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누가 이렇게 안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걸 볼 때 이거는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99마리를 무관심하거나 보호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누구나,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건 누구나 잃어버린 거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잃어버린 거에 관심을 더 가지잖아요. 우선 그걸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점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근데 가끔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이게 또 많이 하는 설교잖아요.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는 목사님들도 여러 명이 들었어요. 근데 설교하신 목사님이 버리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버리고라도 간다는 걸 너무 강조하고 나니까 설교 들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조금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게 원래 버리지 않는 건데 뭐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강조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버리는 게 너무 강조되면 일반적으로도 공감이 잘 안 갈 거 아니에요. 평신도들도요. 그러면은 조금 성공적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버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해 볼 때 누구나,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은 그 순간은 잃어버린 거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누구나 다 하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부각시켜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중요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이거는 뭐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은 본래적인, 우리가 한쪽을 너무 강조하다가 조금 실수하게 될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회개한 의인보다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을, 그러니까 회개한 죄인이죠. 죄인이었다가 회개한 사람보다는 원래 회개할 것이 없이 착하게 잘 살은 의인을 유대인들은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것을 염두에 둘 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아주 일상적으로 누구나 다 느끼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카운터 펀치를 매기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도 그거는 틀림없잖아요. 99마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도 잃어버렸을 때는 일단 잃어버린 거에 관심을 더 가지고 그 찾은 것이 우선 더 기쁘잖아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이,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감사할 일이 많은 사람이고, 감사해서 막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은 감사할 일
있는 사람보다 감사할 일이 적은데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늘 끼니를 굶지 않는 사람은 밥을 봐도 별로 안 감사하죠, 그죠? 근데 자주 굶는 사람은 밥을 보면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안 잃어버린 사람은 훨씬 더 감사한 일이지만 잃어버렸다 찾은 사람이 더 감사하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나 느끼는 그 점에서 예수님께서 포인트를 부각시켜서 이걸 가르치는데 사실은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이 더 논리적으로 더 맞을지도 모르죠. 원래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더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사고와 자기네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틀을 깨뜨리는 교훈을 여기서는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목자에 대해서는요, 몇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목자에 대한 이미지 중에 여기서 목자에 대한 이미지 중에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어떤 걸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이미지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이런 양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금방 짐작할 수 있는데 목자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 성경에 에스겔서 34장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양을 잘 막 버리는 목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징계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도 이 본문에서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의 외부 지식으로서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을 때 단순히 이런 양을 찾으러 가야 된다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교만한 교회 지도자, 잘못된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 마태에는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는 에스겔서 34장에 나오는 그 양을 막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버리고 하는 잘못된 지도자의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면은 우리가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 긍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그 양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대조적인 이미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이미지가 10절에 이미 나와 있지만 에스겔서 34장 같은 외부 지식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 지식은 그냥 짧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가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면서 쭉 나오거든요. 그런 말씀들이 여기서는 역시 업신여기지 않도록 하는, 업신여기지 말라는 메시지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마태복음 5장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거나 어기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기억나시죠?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가 스스로 무시하고 뭐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시하고 아니면은 그 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막 가르칠 때 그 사람은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그건 해석은 좀 어렵습니다. 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갔는데 제일 작은 자인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표현인지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20절에 가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희가 못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문맥에서 볼 때 그건 아예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는 아주 위협이거든요.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실족하는 문제를 계속 다뤄야 되는데 요 실족하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라고 할 때 실족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그 실족해 하는 일 아니면 실족한 사람, 이런 양이죠. 이런 모습들과 관련해서 마태가 강조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 교회는 다니나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 이런 것과 다 비교하고 5장 19절에 나오는 내부 지식을 염두에 둘 때 이 실족해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미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실족해 하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넘어진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으나 실족한 사람입니다.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지만 이제 마태복음은 이 분위기는 지금 교회를 아예 안 나오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보기엔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를 나오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실족한 사람에 대한 것도 없지 않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마태복음 5장 19절이 중요한 그 내부 지식의 역할을 한다,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18장이 시작되기 직전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그 성전에 성전세 내는 문제 때문에 고기 잡아가지고 성전세 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왜 성전세를 내냐면은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잖아요. 달리 말하면
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우리들에게서 중요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실족하면은 교회를 향해서 실족하면 그 사람들은 전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전도해 보시면은 교회 안 나가본 사람이 별로 없죠. 되게 나가봤죠. 그러고 나는 죽어도 교회 안 나간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틀림없이 교회 나가봤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고 나는 죽어도 교회 안 간다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 나갔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이제 더 어려움을 겪는데 어쨌든 나왔거나 안 나왔거나 교회에 대해서 알면서 실족했을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데 예수님은 17장을 통해서 그 18장을 조금 확대시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실족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사람의 실족해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이제 보여줌으로써 이 18장 해석에 문을 조금 더 넓게 열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실족하지 말라는 것은 18장 앞부분에 이 5절부터 9절에 이미 나왔고 본문과의 관계는 아주 간단하죠. 실족하지 않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족하면은 찾으러 다녀야 되고 이런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24장에 가면은 이건 이제 내부 지식이 아니라 회상입니다만은 24장에 가면은 종말에 관한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설교하시면서 가장 많이 주신 경고가 뭡니까? 종말에 대한 설교에서 제일 많이 경고하신 말씀이 뭡니까? 뭘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 하고 뭐 하라 그러죠? 종말에 관한 설교할 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당하지 말도록 조심하라 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라는 거는 주로 껴있으라는 거죠. 근데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 아,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 실족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데 교회 지도자가 이거는 24장은 교회 그 지도자의 모습이라기보다 거짓 교사들이나 선지자들이 나타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18장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의 잃은 양이 되는 사람들의 한 가지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 뭐 참으로 종말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좀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자들 덕분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덕분에 요새는 시한부 종말론이 별로 힘을 못 쓰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의 악영향이라면은 그 재림에 관한 그 뭐랄까 그 중요성을 많이 상실해 버린 것 같아요. 교회가. 그거는 큰 상처입니다만은 워낙 90년대 여러 번 그 고통을 겪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자가 지금 한동안은 원래 1999년에 기승을 부릴만 한데도 별로 기승을 부리지 못하고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단한 예방주사를 맞은 것이 돼버렸는데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막 미혹해 하는 것이 24장을 읽으면은 18장을 머리에 금방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찾아다녀야 될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대상인가 하는 것들을 연결시키게끔 만들어줍니다. 그 미혹당한다는 사건이 거기 나오고 미혹에 대한 조심성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유형의 거짓 교사들에 의한 미혹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대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뭐 수없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부 지식과 내부 지식을 하다 보면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만은 따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요. 이 소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에 나오는 그 내부 지식과 비교할 때 어린 아이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가 없고 교회 안에서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 실족하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런데 재밌는 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이 실제로는 굉장히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게 이 소자라고 하는 인물의 중요한 이해입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천사 개념도 나오고 하나님의 관심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10절과 14절 두 번이나. 그 다음에 이 목자라고 하는 거에서는요, 목자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목자 그러면은요, 당시 사람들이 목자라 그러면 개념이 어땠을까요? 목자 그러면은 그 책임감 있고 선량한 사람입니까? 날도독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사람들이 목자다 그러면은 우리는 목자 그러면은 그 여호와나의 목자 신의가 너무 강하게 있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랬기 때문에 목자 그러면은 다 선량하고 착하고 양들을 잘 보살피고 헌신적인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때 목자는 거의 도둑놈처럼 취급당하던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예, 저 얘가 좀 잘 안 맞긴 하겠지만 왜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목동들이 소 몰고 다니다가 한번 말에 들어오면은 난장판을 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때 뭐 비슷하진 않지만 그때 목자들은 여기저기 풀 뜯어 다니면서 남의 동네에 갔다가 남의 집에 가서 꺼내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남의 밭에다가 막 갖다 풀어서 먹이기도 하고 이런 식이었었는가 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자의 이미지는 무엇을 해석할 때 필요하냐면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목자죠. 그때 목자를 그런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이 누가복음 탄생 기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로서의 이미지를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그냥 평범한 목자예요. 100마리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저 평범한 정도의 사람이라고 생각되고 한 마리라도 이제 아끼고 찾으려고 그러는 것도 그냥 평범한 모습입니다. 본문의 표현상으로는 양이 잃어버림 당하는 거에 있어서 양의 실수가 조금 더 큰 것 같은 이미지를 줍니다. 그러나 그걸 그렇게 뭐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쭉 염두에 둬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해 본다면은 본문은 시작되기 전에 겸손해야 된다는 교훈을 먼저 예수님께서 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것과 어린아이를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보여주면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소자 하나도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자의 중요성과 함께 찾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업신여긴다고 하는 표현이요. 업신여기면은 역시 실족하기 쉽고 그래서 그 업신여김을 당하는 사람이 실족하기도 쉽지만은 또 어떻게 되죠? 업신여기는 사람이 실족하면 교회 지도자는 어떡하죠? 찾으러 갈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업신여기지 않던 사람이 실족해야지 찾으러 다니고 싶지 평소에 업신여기던 사람이면은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실족도 하지만 막상 실족하고 났을 때 찾으러 간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해. 찾으러 다니는 게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찾으러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업신여기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어때요?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에 이런 이제 막상 들어가서도 양을 잃으면은 최선을 다해서 찾으러 가는 것이 양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한 마리 양도 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찾으러 다니는 것인데 그러니까 양의 가치 때문에 찾는다고 하는 것은 양의 잘잘못은 따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양이 잘못해서 떠났건 잘했는데 떠났건은 관계없이 없어진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야 돼. 그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신여긴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이렇게 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볼 필요는 없지만 한 번쯤 그냥 조심한다는 점에서 검토해 본다면은 헌금을 많이 내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하고 헌금 한 번 내지도 않던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게 되는 거하고 찾으러 딱 그 두 사람이 딱 교회를 떠났을 때 찾으러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강도가 하나님은 똑같겠죠, 그죠? 근데 교회 지도자도 똑같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업신여기는 거의 문제라는 말이죠. 어린아이하고 아까 어린아이하고 소자라는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나 무슨 노약자.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활동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분,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거나 활동해도 큰 도움이 안 되는 사람, 뭐 그런 사람하고 다양한 재능이 있어가지고 뭐 음악을 굉장히 잘한다든가 교회 무슨 기획이나 뭐 요새 같으면 컴퓨터를 잘한다든가 그래서 일만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일하면 유용하게 쓰이는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의 그 가치를 다르게 느낀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업신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모습과 다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잃은 양의 비유와 유사한 비유가 도마복음서에 나오거든요. 도마복음서에 나온 내용 혹시
읽어보셨나요? 제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내용은 되게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그 양이 잃어버렸으면 찾으러 가는데 그 양이 어떤 양이라도 찾으러 가잖아요, 그죠? 그런 분인데 동화복음서는 그 양이 제일 크고 제일 사랑하는 양이 되었습니다. 찾아가지고 양이 목자가 좋아하면서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양보다. 그러니까 잃어서 기쁜 것이 잃은 걸 찾아서 기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일 귀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동화복음서는 제일 크고.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은 저울에다 달아놓으면은 99마리 양보다 이 한 마리 양이 실제로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동화복음서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가르친 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거는 평범하게 놓고 보면 99마리가 훨씬 무거워요. 그런데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지금 관심을 더 가지는 그것만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잃은 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 양 자체가 지니고 있는 그 가치라고 하는 거. 근데 그 가치는 생명으로서의 가치지. 이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따로 살펴보게 될 테니까 조금 더 유사한 메시지를 더 보강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남보다 더하는 어떤 것 때문에 상대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99마리를 무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하나 지금은 잃은 양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뤄지면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좀 이상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아들이 둘 있는 사람에게 건강한 아들하고 병약한 아들이 있으면은 둘 다 사랑하죠. 건강한 아들은 나가서 죽어도 상관없고 병약한 아들만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관심과 돌보는 거는 이 약한 아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죠. 음식도 뭐 입는 옷도 다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사랑하기엔 똑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드러내 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에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이렇게 출발해 가지고 누가 중요하냐 이래서 자꾸 비교하고 경쟁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다 깨뜨려 버리시고 가장 연약한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할 때 그 업신여기기 쉽고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쉬운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분위기에서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번째는 우리가 18장에 나오는 그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첫 시간 서론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은 율법을 많이 강조하는 책이죠. 율법의 중요성도 많이 얘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제로 율법적인 내용도 많이 얘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율법은 다 좋은 의미에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에서 율법입니다. 율법주의와는 전혀 다른. 그래서 마태는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인데 뭐 산상설교도 어떻게 보면은 다 올바른 삶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만 강조해 가지고는 율법을 지키게끔 만드는데 성공하지도 못합니다. 그 제가 서술과 명령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원래 은혜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사실은 그분이 말한 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은혜를 깨달아야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점도 있고 또 율법을 강조하면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참 특별하다고 생각이 돼요. 율법의 문제점은요, 지킬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문제점이고, 율법을 지킬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지키지를 못하니까 율법이 있어도 구원을 못 받죠, 율법으로는. 지키지 못하는 게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자꾸 유혹거리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한 탐내지 말라는 말을 몰랐으면 내가 탐내도 대충 내고 말았을 텐데, 자기도 모르니까. 그런데 탐내지 말라 그러고 나니까 온갖 탐내는 문제가 마음에 쏟아져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탐심이 자꾸 일어나더라. 그래서 율법이 사탄의 상당히 중요한 무기 노릇을 한다는 얘기까지 심지어는 이제 성경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참 좋은 것인데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험거리를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 때문에 당하는 거죠. 율법이 스스로 주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율법이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이 닥치면은 그것 때문에 더 시험거리가 생기는다고 하는 거. 그런데 율법의 제일 무서운 점은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 율법의 제일 무서운 점은 잘 지키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잘 지키면은 사람들이 거의 틀림없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고 율법주의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진지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끔 지으면은 자꾸 하나님 앞에 꿇어서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데 나는 도대체 잘못한 게 없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느끼겠어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도 문제는 그 율법의 한계 내에서 스스로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깨달아. 그러니까 율법의 제일 무서운 함정은 잘 지키는 사람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조금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잘 지키면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면서 자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곡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정죄하기 쉬워지고 그래서 이 마태복음도 그 율법주의의 위험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그 율법과는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은혜나 용서의 은혜 같은 것들을 독특하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그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든가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 같은 거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는 거기에 또 남다른 관심을 또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다 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긴 하지만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나면은요 정죄하는 분위기가 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그거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의 삶으로는 흠이 없다고 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목사 되기 전에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동네에 안 믿는 사람들까지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된다. 이게 모범적인 사람이었고 목사가 돼서도 흠이나 실수가 좀처럼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의 제일 고민은 내가 너무 흠이 없어서 걱정이다. 목회가 잘 안 된다는 게 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남을 이해하는 이해심이 부족해지기 쉽고 다른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기기 쉽고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은 죄를 안 지으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다고 또 은혜를 자꾸 깨닫게 해서 죄를 짓는 것도 이상한 사람이고요. 그 조화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율법을 다 지켰던 것들을 전부 내가 버렸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못 깨달으면 더 나쁘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 정죄하는 분위기가 되면은 근데 그 목사님은 좀 그런 편은 아닌데 이제 생기는 고민이지만 친구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목사님이 자꾸 이렇게 교인들의 잘못한 거를 지적하고 가르쳐 주는 거에만 집중하면은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좀 흐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조화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마태는 그런 점에서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모범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몇 군데만 골라서 하다 보면은 마태가 율법만 강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은혜가 강조된 것과 이렇게 조화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면은 마태복음은 그래도 율법이 강조된 책이긴 하지만 은혜를 강조하는 문단이 중간중간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이 본문이나 포도원 일꾼의 비유 같은 거 그것도 철저하게 은혜만 강조하잖아요. 비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주인이 막 비판하고 그런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마태복음을 이해해야지 마태복음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의 위치는 그 18장을 우리가 아까 흐름을 조금 봤기 때문에요. 이것만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15절부터 17절을 보면은요. 몇 번 권고하죠? 3번 권고하죠. 혼자 조용히 가서 얘기하고 말 안 들으면은 증인 데리고 두세 사람의 증인 데려가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교회의 권위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은 뭡니까? 그래도 안 들으면 뭡니까? 그래도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러니까 그래도 안 되면 징계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 비유의 바로 앞에 나오는 내부 지식이다. 아니면은 문맥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흐름은 우리가 다 아까 한 거니까 살펴보지 않고 비유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 비유는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진, 빚이라고 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액수거든요. 그 다음에는 징계에 대한 내용도 그렇고 용서하는 내용도 그렇고 상당히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상징적인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든가 종은 제자들을 상징한다든가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비유 본래 성경이 가르쳐주는 비유가 최종 본문이 가르쳐주는 비유가 알레고리적인 성격이 있으면은 거기서 가르쳐주는 한도 내에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해석이다. 그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알레고리가 아닌 것을 알레고리로 해도 안 되고 알레고리적인 성격이 아닌 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하면 안 되지만 본문이 확실히 알레고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거를 존중해야지만 그 본문에서 주는 메시지를 제대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비유의 구조는 서론이 처음에 용서 회수에 대한 베드로와의 대화가 나오죠.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뭐 7번 하면 됩니까? 이런 얘기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이제 무한히 하라는 의미로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비유의 본체가 나오거든요. 그 비유의 본체는 세 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그 자료에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첫째 장면, 둘째 장면, 셋째 장면인데 이 세 가지 장면이 각각 다 비슷한 것들이 그 반복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서술이 나오고 두 사람 간의 대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행동이 나오고 그래서 첫 번째는 만달란트 빚진 사람과 그 왕 사이에 왕의 이제 형편에 대한 서술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엔 두 사람과 대화인데 이제 징계에 대한 얘기와 간청하는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왕의 행동은 탕감해 주는 것으로 첫 장면이 끝나고 둘째 장면은 만달란트 100데나리온 이걸 이제 만달란트를 첫 번째 종이라고 부르고 100데나리온 종을 두 번째 종이라고 부르면은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의 형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두 사람의 대화가 나오고 그 다음엔 100데나리온 두 번째 종을 감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오고 세 번째 장면은 사실은 그 서술이 나온 다음에 대화라고는 하지만 일방적인 왕의 꾸중이라고 보는 것이 내용상으로는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론 비유의 적용과 결론이 나오는데 요 세 장면에 다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만달란트 빚진 첫 번째 종이죠. 그럼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뭐 법칙이라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만달란트 빚진 종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은혜 받은 것은 무엇이며 잘못한 행동은 무엇이며 그랬다가는 무슨 일이 닥치는가 하는 그 운명을 우리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사람은 만달란트 빚진 종이고요. 주제도 물론 이 사람이 가장 지금 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왕은 종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만달란트 빚진 사람이나 왕에 비해서 그래서 그 만달란트 빚진 사람의 종의 형편과 행동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연 중에 조조연 정도나 된다고 할까요? 그 다음에 그 일러주는 종 있죠. 왕위에 가서 이러 하는데 뭐 하고 그 왕위에 고발하는 사람은 단순한 이야기의 요소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엑스트라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 사람에겐 별로 그렇게 중요한 모습이 없습니다. 특히 알레고리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에겐 더더군다나 중요한 점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그 인물 이해할 때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문학기법으로는 여기도 그 인클루지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1절에 형제를 용서한다는 말이 나오죠. 얼마 동안 용서해야 됩니까? 그리고 35절에 다시 중심으로 뭐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 해서 용서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인클루지오가 형성되어 있고 전체 문단을 쉽게 하나로 볼 수 있고 주제가 뭔지도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조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대조는 우리가 보는 대로 그 숫자의 대조가 많이 나오죠. 베드로가 7번까지 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70번에 7번씩 해라. 그건 헬라어 읽기가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그래요. 70번에 7이나 77번이나 다 가능하다 그래요. 근데 7번에 70번은 아닙니다. 뭐 중요하진 않지만 70번씩 7번이다. 아니면 77번이다. 이렇게 이제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의 대조가 나타나고 그 두 종 간의 대조도 채무액의 차이나 운명에 대한 차이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고
첫 번째 종과 왕의 대조도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왕의 처음에는 엄격한 모습과 종이 아주 비참한 모습이 강조됐다가 거기에서 왕의 자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왕의 자비와 종의 무자비한 모습이 대조되고 거기서는 왕의 엄격한 모습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대조됩니다. 그 다음에 과장법이 상당히 많고요. 그 비제 액수 이거는 알레고리적이기 때문에 과장법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으로 적합하다 그거죠. 그래서 이제 거금의 빛, 그 다음에는 가족을 노예로 삼는 것 이런 거는 실제 유대 사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고문자에게 넘기는 것도 헤롯은 그런 적이 있다고 합니다만 유대 사회에서는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사실적으로 보자면은 알레고리적으로 보지 않고 사실적으로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일로 본다면은 이거는 그 유대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굉장한 대제국, 뭐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대제국에서 한 지역을 막 크게 다스리는 봉신들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으로 하면 더 쉬울지 모르겠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황제가 있고 아주 큰 나라들을 왕들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면은 조금 사실적이다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보기에 잘 안 맞습니다. 도대체가 한 달란트라고 하는 액수가 미안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액수는 봉신에게도 너무 크다 이거예요. 한 봉신이 지기에는 그건 너무 크다. 이게 이제 사실적으로 보면 세금이라고 보통 생각해요. 1년분 그 바쳐야 될 이 지역에서 뭐 소아시아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체에서 바쳐야 될 무슨 지역이다. 아시아주나 뭐 이렇게 갑바도기나 거기서 바쳐야 될 액수라고 하더라도 1만 달란트는 너무 크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거둔 게 1만 달란트 정도 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줄여졌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니까 봉신으로서도 1만 달란트는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종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종 같은 모습을 안 보여주죠, 그죠? 짜잔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짜잔하다는 거는 전라도 사투리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서 씁니까? 짜잔하다. 예. 어쨌든 그래서 그 표현도 두 번째 종하고 첫 번째 종하고의 관계에 대한 표현도 동료종이고 그 다음에 하는 짓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렇게 봉신 스타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알레고리적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자가 독자의 지식에 대해서 좀 보면은요, 용서하는 모습에서요, 유대인들은 보통 몇 번 정도 용서하면 잘한다 그러죠? 3번이죠. 보통은 3번이라 그래요. 그런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4번 정도로 보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뭐 랍비들의 표현들도 중간에 유대 거기에 있지만 조금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아모스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뭐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내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3번 혹은 4번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전승이 남아있지 않나 하고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은 3번이라고 보고, 목사님들 혹시 책을 보시다 보면은 4번까지라고 하는 견해의 책도 한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인데, 베드로는 많이 봐가지고 이제 그 7번을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베드로가 많이 배운 거죠, 예수님께. 어느 정도 안 거죠. 보통 유대인의 수준을 넘어서서 2배나 되는 7번이라고, 물론 이것도 7이라는 숫자도 물론 완전수입니다만은, 그랬더니 예수님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무한히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 것이냐, 이 용서에서. 어떻습니까? 회개가 전제된 겁니까? 전제되지 않은 겁니까? 네. 이 문맥에서 보면은요. 그 이제 표현이 조금, 제가 지금 질문한 질문 자체가 조금 부정확한 질문이긴 한데,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표현만으로 비추자면은 요 문맥에서 볼 때 회개가 전제됐을까요? 전제되지 않았을까요? 요 문장만 보지 말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볼 때 조금 어렵습니다. 그 앞에 15절부터 17절 보면은 권고하죠. 권고해서 말을 들었다고 하는 건 회개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속 말을 안 들은 사람은 지금 정죄해 버렸어요. 정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로 들어가서 첫 번째 종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종은 회개를 하는 모습에 가깝습니까? 안 하는 모습에 가깝습니까? 탕감해 줄 때
빚을 갚아라. 못 갚으면은 처자를 팔아서 갚아라. 그러니까 제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회계와 관계가 있는 모습이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모습이니까.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 스타일은 그래서 회계가 어느 정도 전제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으로는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그냥 한번 미리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회계했을 때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회개했을 때 용서한다고 하더라도 회개하기 전까지는 죽일 놈이라고 정죄하고 있다가 회개하는 순간에 마음에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권고하러 가는 사람은 용서해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안 해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권고하러 가는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은 용서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용서를 하고 갔는데 그 용서의 선포는 언제 해주냐면은 그 사람이 용서받도록 회개를 할 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하지 않아도 용서해준다고 표현하자면은 그거는 그 마음으로 이미 용서를 다 해준 상태라 그런 뜻이고 그 관계가 확실히 용서된 상태로 회복되는 거는 회개를 거쳐서 회복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15절부터 20절 사이에서 권고하러 갔다가 안 들으면은 또 가고 안 들으면 또 가고 그래서 세 번째 또 용서해주러 간 거죠. 용서해주러 갔는데 계속 안 들으면은 정죄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그 항상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지만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용서해주고 관계의 실질적인 회복은 회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에서 여기서 일반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용서의 중요성은 마태복음에 앞에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요. 뭐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을 영향을 받는다라든가 그 다음에는 5장 23, 24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렬하게 가르쳐주죠.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아닙니다. 24, 25절은 저기죠. 재물을 드리다가 원망 받을 만한이 있거든 그것부터 해결하고 재물을 드리라. 이것도 화해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사과하지 않았다가는 재판장에 가면 큰일 날 것이다. 이것도 상징적으로 종말론적인 그 심판의 위험성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특히 주기도문에도 사해 준 것 같이 사해 주시옵소서. 근데 그게 특별히 강조된 거는요. 주기도문이 끝났잖아요. 13절에서. 끝나고 14, 15절에서 다시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용서의 중요성을 마태가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는데 그 용서에 대해서는 이런 외부 지식과 이런 내부 지식이 합쳐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에 대해서는요. 되게 이제 감은 되게 잡으실 텐데요. 한 달란트가 몇 데나리온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 그럽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 그러는데 그 조금씩 시대에 따라서 가치가 좀 달랐다 뭐 이래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렇게 딱 끊어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학자들은 5천 내지 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0배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만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표에 의하면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면은 이제 일당을 보통 한 데나리온으로 보니까요. 한 사람이 한 20년 정도라 그러는데 실제로 그 다닌 사람들이 300일 정도 일하기 어려웠어요. 안식일 날 쉬고 뭐 일 안 되면 또 쉬고 뭐 저기 축제 쉬고 이러다 보면은 200일 좀 넘어 정도 했다 그러면은 뭐 25년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한 달란트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 10,000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를 짐작하기 위해서 다른 자료를 지나가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헤롯 대왕 그러니까 그 다 다스리던 헤롯 대왕의 1년 수입이 900달란트를 넘지 못했다 그럽니다. 1년 수입이. 그다음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 이 베레아라고 하는 것은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베레아 지방. 갈릴리와 그쪽 베레아 지방의 온 지역의 1년 세금이 200달란트였다 그러고요. 그래서 이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숫자는 아까 제가 알레고리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알레고리적인 의미의 과장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화폐 단위 중에서는 제일 큰 단위하고 수의 단위 중에서는 제일 큰 단위하고를 합쳐놓은 것일 것이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해서 아주 엄청난 액수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이 아니고요. 봉신으로서도 그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의 큰 빚인데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재미로 짐작하기 위해서 100데나리온하고 1만 달란트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 날까요? 이게 수치로 따지면은 그것만 딱 수치로 따지면은 60만 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6천에서 만이니까 6천만 달란트 데나리온이니까 60만 분의 1인데 60만 분의 1이라 그러면 개념이 잘 안 잡히시죠. 사실은 개념 잡기가 참 어려워요. 돈 60만 원은 큰 돈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60만 분의 1.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 식사하잖아요. 식사를 하면 밥 한 그릇에 밥알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난동군학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기 장관이 얼마나 이걸 아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밥그릇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보통 좀 작은 건 아마 5,000알 정도 들어가는 건가 봐요. 식당에서 주는 건 아마 5,000알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5,000알 정도 들어가면은 60만 개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20그릇 정도 될까요? 하여튼 밥그릇으로 보통 그러니까 밥통으로 하면은 밥솥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밥솥 10개 정도의 밥이 담겨 있는데 거기서 하나를 뺐느냐 넣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가 밥그릇만 놓고 봐도 이 사람 밥그릇하고 내 밥그릇에 밥알 하나 더 있냐 적으냐 가지고 시비 걸지 않잖아요. 왜 너는 밥을 더 먹었냐 뭐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를 더 먹었다고. 근데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상징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것보다도 더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써서 비교했다고 할 때 이 알레고리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하고 사람 간에 지은 죄하고의 비교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우리의 죄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인가. 좀 달리 얘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 10,000달란트씩 빚지고 있다면은 실제로 그보다 더 크겠지만, 이게 지금 상징적인 표현을 그냥 예수님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림만 놓고 보자면은, 그거에 비해서 우리끼리의 차이는 한 사람은 어느 만큼 될까요? 이 정도 될까요? 10통 밥그릇 10개 밥솥 10개 합쳐놓으면 저 정도에, 어떤 사람은 밥알이 저 정도 꽉 차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하나를 떨어져 있고 어떤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서로 말하기를 너는 왜 이렇게 죄가 많냐? 너는 왜 이렇게 죄가 없냐? 뭐 이러면서 잘난 척 한다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진흙에 빠져가지고 진흙구덩이에 빠졌다 나와가지고 한참 둘이 털고 나서 쳐다보고 너 왜 나보다 흙이 더 묻었냐? 그런 정도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 간의 의의를 가지고 재고 남을 정죄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하는 이미지를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주십니다. 만일에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만 단위가 아니고, 우리는 만 다음에 뭐가 있죠? 억이 있나요? 억 단위를 많이 했었다면 뭐 조나, 예수님이 조를 쓰셨을지도 모르죠. 이게 그것보다도 더 큰데, 요 그림만 가지고도 그런 재밌는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회 경제적인 관습에서 처자를 노예로 파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지 않는 것이었고, 엘리사의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가 있었죠.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고 부인만 아이들이랑 남았는데 뭐 채무자들이 자꾸 와서, 채권자들이 와서 아이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런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녀를 노예로 삼거나 파는 경우는 있었던 것 같다는 것을 거기서부터 이제 암시로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인을 그런 적은 없다 그럽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원래 사고 팔고 안 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사실적으로 보자면 다 이방적인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적인 것으로 보든지 알레고리적인 아주 과장으로 보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후자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고요. 노예 몸값은 얼마 정도 될까요? 노예 몸값은 아주 기가 막히는 사람일 경우에는 1달란트까지 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사람이겠죠. 요즘으로 하면은 컴퓨터 도사든지 그런 아주 특별한 가치가 있는 사람. 대부분의 경우는 노예 몸값은 0.05 내지 0.2달란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처자식 팔아봐야, 만일에 팔았다 쳐도 팔아봐야 빚 갚는 데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처자를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조금이라도 내야 되겠다는 이미지보다는 벌하는 이미지입니다. 징계하는. 내가 네 그 꼴은 못 봐주겠다.
벌을 해야지만 내가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의미가. 그래서 요거는 징계는 왕의 명예를 보존하거나 아니면 왕을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경고해가지고 그 통치에 유익하게 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사실적인 것으로서 뭐 하나님이 벌을 해가지고 통쾌하다 뭐 이런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오히려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은 그 장면에서부터 받는 두려움, 처자를 다 팔아서도 갚지 못하고 막 완전히 영원히 나는 가족이 파탄되고 망쳐버린다고 하는 그 징계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서적 느낌.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이제 뭐 학자마다 다르니까 제가 함부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황충이 막 나오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 황충이 뭐 요새 전폭기와 같고 뭐 이제 이렇게 막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도 그런 해석보다 제가 이해하기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아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상태로 환란이 일어나고 징계가 막 닥칠 것인가 하는 정서적인,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그 신앙에 대한 결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것이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뭐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 비유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자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비와 징계의 감사의 모습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징계가 왕의 통치 방법이기도 하고 자비가 왕의 통치 방법이기도 해요. 왕이 모든 것을 징계로만 풀려면 왕 노릇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자비로만 풀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요 두 개가 왕의 통치 방법 중에서 왕이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징계가 유용하기도 하고 자비가 유용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는 자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들은 염두에 두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하는 것도 역시 맞지 않는 것이고 유대법에는 있지 않은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두려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갚을 때까지 고문자에게 넘겨서 고문받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때까지 고문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갚는 액수거든요. 1만 달란트는 갚을 수가 없는 액수예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굉장히 두렵고 아주 지독한 징계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왕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적인 황제의 모습이지만 사실적으로 안 본다면 거기까지는 그건 많이 생각 안 해도 되고,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엄격함과 자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모습도 봉신으로 볼 수 있지만 봉신으로 봐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상당히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조금만 참아주면 모두 갚겠다. 무책임한 사람이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나와서는 자기 동료의 아주 목을 조이면서 지금 재촉하는 거거든요. 멱살을 잡고 이런 그 다음에 감옥에 집어넣는 것도 이런 좀 무자비한 모습. 이 사람의 모습 중에 중요한 것은 율법주의적인 냄새가 납니다. 자기가 꼭 갚겠다고 얘기하는 것도 갚을 수 없는 것인데도 율법주의적인 냄새가 좀 나고, 특히 동료의 빚을 독촉하는 것은 아주 상당히 행동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종은 첫 번째 종하고 대등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대등한 사람이라고, 동료 중에 하나라는 묘사도 그렇고요. 첫 번째 종이 왕에게 경배하는 것처럼 두 번째 종은 첫 번째 종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하는 태도 같은 거를 볼 때 같은 정도의 대등성을 가지고 있는 종 같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종들이 그 종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보고 안 좋게 생각해서 왕에게 고발하죠. 왕에게 얘기하는 걸 볼 때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다른 종들로부터 별로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비난받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근데 뭐 해석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미지를 그려본다면 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냥 동료 종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 사람들이 왕에게 고발하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고발을 듣고 첫 번째 종을 불러다가 이제 징계하잖아요. 그런데
이 알레고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는 이런 사람이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은 누가 고발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비유의 스토리를 전개하기 위한 단순한 비유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 요소.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끌어지게 된 요소고 상징적인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 주요 문구를 몇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종이 그 자기 동료, 두 번째 종의 빚을 왜 탕감해 주지 않았을까? 라고 한다면은 왜 탕감해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돈 욕심이라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손해 볼 수는 없다. 나는 뭐 무슨 일이 있어도 내 거는 받아낸다.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탐욕 말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그 모습이 신앙적으로 과연 우리에게 적용할 만한 가치가 있냐 하는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보통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자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자세가 있었는데, 율법주의적인 자세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종에 대해서도 네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져라. 갚을 건 갚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자세가 결국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참 좋은 것인데 율법에서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은 못 지키는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못 지키는 사람은 빠져봐야 자기 손해죠. 그러니까 못 지키는 사람은 빠질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데 왜 율법주의자가 되겠어요?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뭔가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로 빠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이 사람은 하여튼 율법주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그 율법주의와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두 번째 종을 만났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종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두 번째 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건 생각하지 말고 첫 번째 종이 두 번째 종을 딱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안 좋죠. 화가 나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멱살을 잡고 내놓으라 그러다 안 내놓으니까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거는 굉장히 화가 난 상태거든요. 그리고 뭐 빚을 어제 진 것도 아닐 것이고 그동안에도 그럴 상황이 가능할 텐데도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 않다가 지금 이 화가 나 있다면은 이거는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요? 이 그림으로 보자면은 지금 왕을 만나고 왔죠? 이 그림을 보자면은 왕을 만났기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왕을 만나서 빚을 탕감받으면 기분이 좋죠, 그죠? 근데 기분이 좋아서 나왔다가 이 사람 보니까 기분이 나빠졌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다른 때보다 더 기분 나쁜 것처럼 만약에 보인다면은, 이거는 그 추측입니다. 그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재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느끼는 이미지는 그래요. 이 사람이 왕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왕을 만나고 나와서 지금 이 사람에게 더 화를 내는 것 같은 그림을 저로서는 좀 느끼게 되는데, 이 스토리에서는 만일에 그렇다면 이거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해석까지 하기에는 조금 불안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명시하지 않는 부분이라 그냥 율법주의의 성격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왕을 만났기 때문에 화가 났다면 왕이 용서해 준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왕에게 추궁당한 것이, 왜 율법주의자들은 다 자기가 해야 되는 사명감 같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억눌려 있는 사람이잖아요. 꼭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갚아야 될 것을 갚지 못하고 탕감받은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걸 갚지 못해서 추궁 들은 것이나 갚지 못하고 겨우 끝나버렸다고 하는, 너무 상상이 멀리 나가는 건데, 뭐랄까 자존심 파괴라 할까, 자존심 스타일 구긴 거, 뭐 이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조금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이미지를 참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감사한 것보다는 민망하고 막 부끄럽고 짜증스럽고, 만일에 그렇다면은 그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사실은 흔히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가 해야 될 거를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것이 강한 사람들은 은혜 입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 불쾌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일에 그런 면이 있다면은 거기서도 우리가 약간의 메시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해석 때 제가 조금 더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왕은 첫 번째 종이 자기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죠.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는 좀 치사하잖아요. 뭐 탕감해 줬다가 또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또 갚으라 그러고. 왕 마음대로죠. 아주 대단한 전제 국가입니다. 이것을 흐름으로 보자면 왕의 답변 같은 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걸 볼 때 왕이 기대하는 거는 일종의 자기가 결정할 때 이게 징계로 처리할 것이냐 자비로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해득실을 따져보면 징계해가지고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뭐 그거 해봐야 처자식 팔아봐야 한 달란트도 안 되는 거 용서해주고 그 고대의 명예라고 하는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죠? 명예를 그런 의미에서 회복하고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자기가 거기서부터 존경을 획득하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더 통치 원리로는 더 적합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쭉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특히 왕이 이 종 보고 왜 너는 나처럼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한 걸 볼 때 이것이 지금부터라는 표현은 좀 부적합하지만 이것이 나의 통치 원리라는 걸 너희들이 알고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그것을 전혀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왕의 존경심이나 왕의 통치 원리 같은 것들이 부정되는 것에 대해서 왕이 굉장히 화를 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내가 그렇게 많이 용서해 줬는데 너는 하나도 용서하지 않을 마음이 나냐. 내가 용서한 걸 아느냐 모르느냐. 내가 왜 용서했는지는 아느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글에도 좀 그렇게 썼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 글을 읽고 서평을 내는데 한 학생이 이상한 서평을 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8.15 때 목사님 중에서 8.15 해방 때 계셨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8.15 해방 때 딱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시내 나와서 막 만세를 부르고 막 즐거워하면은 그 즐거움 속에서 뛰고 막 그렇게 만세를 부르다가 누가 발을 탁 밟으면은 그때 너 왜 내 발 밟았냐 그럴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보통 때 발 밟으면 지나가다 밟으면 좀 기분 나쁘지만 그날은 그런 얘기 할 시간이 그런 얘기 할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은 이런 것과 같다 했었더니 우리 학교 학생이 어느 책에 있는데 그 서평을 쓰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썼더라고요. 뭐라고 썼냐면은 8.15 해방이 된 지 10년 후에 발을 밟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냐. 그러니까 8.15 해방 직후에 발을 밟으면 기분이 안 나쁘지만 10년 후에 발을 밟으면 기분 나쁠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썼습니다. 빨간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 예수 믿은 지 10년 되면 처음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사라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입장이 물론 항상 그게 살아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감사와 감격이 조직화된 사회에 들어가서 조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조직의 규범 속에 빠지게 되고 그게 이제 교회가 형성되면서 생기는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만 요거는 이제 원래 구원의 감격이 항상 살아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안문단과의 비교가 어려운데요. 어렵다기보다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데요. 안문단에서는 베드로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한테 가르쳤습니다. 3번 만에 정죄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정죄하라는 표현이 지나치다면 3번 만에 징계하라고 돼 있죠. 그죠? 세례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3번만 딱 권고하라 그래. 3번 권고하고 징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그래서 그것도 베드로가 감히 예수님이 3번 만에 징계하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물어보는 말이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요 갭을 어떻게 메워야 되지 않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이 한 번 권고하고 2번 권고하고 3번 권고해서 안 들으면 그거는 이방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금방 여쭤보는 말씀이 주님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도 그 다음에 무한히 용서해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3번 만에 징계하는 거하고 무한히 용서하는 거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머릿속으로는 다 되시죠, 그죠? 말씀만 안 하시는 거지.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3번째 징계하기 이전에 2번째나 세 번째에 가서 권고했을 때 해결해버리면은 용서하는 거죠.
그 사람이 또 잘못하면 또 가서 권고하고 또 용서하고 또 하고 이거는 무한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세 번 만에 징계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징계했을 때는 그럼 용서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교훈과 안 맞죠. 징계한 사람이라고 해서 용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냐면은 징계했어도 세 번 만에 징계했어도 그 사람이 그 이후에 회개해도 용서하는 걸로 베드로가 알고 있은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질문이 앞뒤가 맞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 정도면 7번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에 3번씩 다 해본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해서 권고를 했는데 안 들어서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늦게 회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용서해라. 베드로는 7번입니까? 예수님은 전부다라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이어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문맥 관계에서 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는 이 문맥을 통해서 앞의 교훈을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3번 만에 징계했을 때 그 징계의 목표가 뭐냐 이거예요. 뭐죠?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라는 거예요. 잘라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른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지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이제는 딱 끝나고 잘라냈으니까 교회 자존심이 있지 그놈은 다시는 안 받아들인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그동안에 징계를 했어도 회개했으면 항상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이 비유가 본래 가르치는 본질적인 모습이고 이 비유가 뒤에 있기 때문에 세 번 만에 징계하는 것은 그 징계로 끝나는 거가 아닙니다. 징계가 모든 것을 완결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마저도 목표는 용서를 위한 회개 촉구에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징계한 다음에도 회개하면은 용서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드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봤던 말씀만으로 본문 해석에 대한 것들은 뭐 거의 다 정리가 된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둘째 장면에서 첫 번째 종이 용서하지 않는 문제가 우리들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우리들은 이제 10,000달란트 받은 종하고 대응돼야 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인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나 거기에 대한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초보자들이나 뭐 이런 경우에요. 평소에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들.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조금 우리들에게 문제를 제기해 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율법주의적인 문제와 탐욕 때문인데 이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탐욕을 이제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속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지금 용서만을 여기서 생각하지만 탐욕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탐욕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 이외에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계속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염두에 둔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까지 주어진 것만 가지고 남을 용서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주어질 것을 다 믿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없애줌으로써 아니면 잊어버림으로써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용서하기 위해서는 미래적인 잘못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용서라는 단어보다 우리가 믿는다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용서는 믿어주지 않으면 용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저 사람이 내 돈 띄어먹은 거는 내가 안 받아도 좋은데 앞으로 또 띄어먹을까 봐 같이 못 지내겠다. 보통 그러는 거거든요. 물론 과거도 있지만 그래도 그 과거는 그래도 내가 봐주겠다.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다. 그러나 앞으로 뭘 믿고 같이 그 사람이랑 친구로 노릇 하냐. 앞으로 못 믿겠다 이거예요.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아주 급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혼도 과거에 뭐 우리 남편이 나를 속이고 나쁜 짓을 한 것 때문에 내가 꼭 이혼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까지 한 걸 볼 때 앞으로도 틀림없이 계속해서 그럴 것이다. 그거에서 나는 이혼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앞으로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고린도 13장에서도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그럽니다만 미래적인 신뢰가 용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손해를 각오하는 것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은혜라고 하는 것도 과거로 단절돼 버린 것이 아니라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속되거든요. 그 지속되는 은혜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지속적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거에 대한 그 모험을 각오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그런 각도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결론이 보여주는 내용은요. 결론은 비유의 메시지도 확인해 주지만 이렇게 해서 너희들도 꼭 용서해야 된다. 중심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메시지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늘아버지도 안 해주신다. 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비유 전체의 내용을 알레고리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비유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가이드를 해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서론과 결론과의 관계는 서론은 무한히 용서해 주라 그랬죠. 그죠? 횟수를 얘기했죠. 그런데 결론은 질적인 얘기를 하죠. 중심으로 용서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은 이게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자료가 합쳐진 것이라는 표현을 쉽게 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최종 본문을 보는 입장에서 이걸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둘을 서로 이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조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간단히 조화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비유는 한 번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징계를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비유는 이 만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100데나리온짜리 하나를 용서하지 않았더니 왕이 불러다가 그냥 감옥으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은 무한히 용서하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죠? 매번 용서해야지만 거기 안 걸려드니까. 그래서 거기는 제가 보기에 아무런 상충되는 문제가 없고 더군다나 그 용서의 질적인 문제까지 보강함으로써 전체가 서로 합쳐서 중요한 메시지를 이룩하는 보완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있고 한 번도 용서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랬다면은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은 누구나 또 포함됩니다. 횟수로 한 번도 안 된다는 말은 어떤 사람도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죠? 이 사람을 안 해주는 것도 결국 한 번 안 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